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처속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가운데 성실히 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여건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들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시간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것들로 분주하고 잡다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또 세상의 것들로 상처받았던 우리의 심령들이 그 상처받음들로 인하여 그것이 핑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서는데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예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가운데에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덮으사 하나님, 정말 이 예배 시간들 온전히 우리가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김가진 집사님 어머님이신 김순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또한 저희가 이곳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아내를 잃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그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내 아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품 안에서 귀히 여김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로 기뻐함을 우리가 믿으며 이곳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쫓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어려움들을 겪고 일상에 아버지는 많은 제약들이 따르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 이것들이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생활들이 참 어쩔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나태해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시간들을 준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전과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심령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것이 또 언제 악화되어질지 모르고, 또 지금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을 맞아서 또 좋아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질병의 출현으로 또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판단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들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며 아버지를 도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영적인 도전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한 신념과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과 내가 세상 삶 속에서 아버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내 심령들이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아버지는 그 선택의 결과로 내게 유익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귀한 삶이고 더 충분하게 목적이 있는 삶인 것들을 로 하여금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부모들, 아버지 하나님 어리니까에 늘 저희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멀리 저희보다 좋지 못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7월 첫째 주 7월 4일부터 대면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장소와 시간은 동일하게 1시 30분에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유념하시고 오실 때 예전과 같이 준비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고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몇 해 전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두 형제가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심각한 분쟁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그래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모았었던 그 사건을 아마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싸우는 과정 중에서 뜻하지 않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영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집안의 치부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이런 분란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얻기 위해였던 것이죠. 내가 이 회사의 지배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목은 장자가 아닌 그 첫 번째 형이 내게 돌아올 권리가 나 아닌 다른 동생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찾아오겠다라는 거창한 명분에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장자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것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가 아닌 다른 형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한 세력들이 아버지의 눈과 귀를 가려서 나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음해를 했기 때문에 내게 돌아올 권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형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아버지의 결정권을 따라서 수십 년간 동생이 그 회사를 다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 것을 내가 빼앗겼다라는 그런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내 자리를, 내 권리를 되찾겠다라는 심령, 그래서 호심탐탐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면서 살아왔었던 것이 바로 그 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동생의 마음은 어땠냐면 맏형이라고 해서, 맏이라고 해서, 첫째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되는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으니 나는 정당하다라는 것이 또 동생의 논리였다라는 것이죠. 양쪽 모두가 다 내가 옳고 나에게 명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다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째, 장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권리가 희미해진 요즘 시대에도 장자와 또 다른 형제들 간에 여전히 이런 다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자라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 그 능력, 그 권리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내용도 바로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대기업의 형제들의 불화와 전혀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아주 불행한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큰 아들이었던 에서를 아주 대견하게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그래서 그 별미를 맛보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는 주문을 합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사실 아버지가 장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공개적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부터 내가 내 권리와 권한을 장자인 이 아들에게 물려줄 테니 너희는 이 장자를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라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사실 인지상정이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서 권리를 행사하는구나 라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서약을 하고 또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축하해주고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장 친밀한 가족들에게조차도 통보하지 않고 그 당사자인 에서만을 불러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삭과 에서 이 두 사람 모두 그 심령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냐면 지금부터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당연하게 장자에게 들어가야 할 이 아버지의 권리를 에서에게 물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반대를 불러올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르게 이삭이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왜 이삭과 에서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 일들을 은밀하게 취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이삭의 계획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히 뚜렷하고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분명하지 못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지하는 것을 내가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에서가 이 일들을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할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해요? 모르게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여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줄 그 충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두려워서는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삭도 에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에서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었던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리브가가 그 내용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대화하는 그 장소에, 그 현장에 함께 있어서 들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둘만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숨어서 들었다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이삭의 의도를 이 리브가가 알아챈 후에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냐면 이삭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우선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와 형 사이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내가 대신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해서 형이 받아야 될 그 복들을, 그 권리들을 네가 다 받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가 아버지 이삭이 내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걱정을 하자 리브가가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속히 이 일을 진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이 쭉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이 4명의 가족들이 참으로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삭에게 속해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삭을 보면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하여 별미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가 만족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함이 복을 비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신을 만족시키고 그 신의 기분을 좋게 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의 심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삭이 자식이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네가 나를 만족시키면 나는 얼마든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쪽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복이 간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런 아버지의 제안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나가서 사냥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에서 역시 뭡니까? 이삭인 아버지가 자신에게 축복하면 그 복이 자신에게 온다. 내 아버지 이삭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리브가나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형 에서 대신 야곱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던 것은 이 여인 역시도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축복의 기도, 이것을 직접 들어야지만 그것을 받은 대상이
그 권리와 그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 야곱을 그 장소로 밀어 넣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다가 아버지에게 발각되면 복은 거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복도 저주도 다 내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나에게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어머니 저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즉 이삭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삭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가 되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에 이런 권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그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쭉 지켜보시다가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하나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쫓아다니면서 그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시고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이런 벌, 이런 형벌들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들을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다 보시되 그 잘못한 것 하나하나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마다 매 결정마다 매 선택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을 놓고 분명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 말 하나님의 심판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거나 마치 이방신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처럼 많은 재물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바치며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기뻐할 만한 어떤 결과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내 뜻과 내 말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근본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귀하다, 중요하다 여기며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께서 세상의 처음과 끝 되신 그 분께서 세상의 처음이 어떠했고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라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밝혀놓으신 책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삭의 가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향하여 주셨던 그 복 중에서의 신탁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분명히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고 풍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뭐냐면 네가 나에게 잘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에게는 자신의 삶을 향해서 또 내 후손들의 삶을 향해서 잘되라 못되라 저주든지 복이든지 내릴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이다라고 누리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주신 것이지 너를 보고 내가 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부여진 것은 이것이죠. 야, 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도 여전히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근거는 아브라함 때문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도 여전히 복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에게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갱신하실 때 이삭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아버지 이삭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내 아버지 이삭이 내 계명과 율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이야. 바로 그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께 순종함, 그것들을 보고 자신의 삶에 체득해서 또 그것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삭이 유일하게 물려받았던 의무이자 책임이자 권세인 거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복주거나 누구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권리가 그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이 그 신탁의 내용을 무시하고 그 내용을 무시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멸시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리브가는 그 신탁의 내용에 너무 빠진 나머지 그 신탁을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온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사모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탁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신탁의 내용이죠. 물론 그 신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탁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탁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신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신탁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이 리브가가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목표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신탁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리브가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 그녀 자체가 그 신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바라보니까 남편 이삭이 그 신탁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자 자기가 스스로 그 신탁의 내용들을 이루겠다라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탁은 그 신탁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중에 이삭이 하는 말, 이삭이 복을 내리든 이삭이 저주를 하든 이런 축복의 내용과 이 신탁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탁의 내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성경 안에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나에게 좋든 싫든, 그 내용이 나를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든,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내 죄악을 드러나게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신탁을 이루겠다는 그 신탁을 빌미 삼아서 단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속이는 것은, 자신이 낳았던 맏아들 에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삭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 모든 일들이 엉클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 부모 한쪽만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죄에 가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만 그 신탁의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리브가만 그 신탁의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에서와 야곱 역시 자라나는 내내 그 신탁의 내용들을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이 네 명이 다 자기 만족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갖는 의미는 사실 성경에는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입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무엘상 4장 15절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4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히야였습니다. 근데 이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에 사물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자기 대신 보내서 이 아히야에게서 신탁을 받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가 왕비이기 때문에 그 화려한 모습을 하고 가면 당연히 누군지 알겠죠. 그러나 이 아히야 선지자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가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아히야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히야의 아내가 와서
속여서 아이야에게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선지자 아이야에게 미리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다. 누구냐면 바로 왕 여로보암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라 하고 미리 그 예언의 내용들을 선지자 아이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육신이 연약하여졌다라는 이 구절로 이 사람들의 상태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암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육신이 늙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늙음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앞에 표현되었던 대제사장의 경우는 이 육신이 연약해졌다는 이 구절이 정말로 이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져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자신의 책무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과 반대로 그 뒤에 등장하는 아이야 선지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육신이 늙어서 앞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책무를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들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나온 표현인데 오늘 이 이삭에게는 어떠한 경우에 있습니까? 그 신탁을 받아서 그 신탁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족장으로서의 자신의 책무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의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더라라는 바로 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실제로 육신이 연약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결코 이삭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삭을 속이려고 노력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이 아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우리의 육신들은 연로하여져 갈 것이고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는 그 육신의 강력한 기능들은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논문에 보면 이미 육체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20대 중반부터 퇴화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육신들은 쇠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비록 육신은 쇠퇴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인생을 산 만큼 나에게는 경험과 지식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육신은 연약해지나 그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이 인생을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내 영을 절대로 경건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직책과 타이틀, 교회 안의 직분들이 내 영적인 상태를 결코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 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루고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는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자신의 의지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내 의지가,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불어서 리브가처럼 그 내용의 한몰이 되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잃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안다고 믿는 것, 내가 잘 경험해서 충분하다고 믿는 것, 내 의가 이만큼 높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강하고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장애물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그 말씀, 하나님이 빠진 그 교리, 그 모든 것들은 독이 되고 우리 삶에 파괴를 불러올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깎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부서지는 것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면서 내 말, 내 행동 하나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결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뜻과 계획에 맞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러자 그 제자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듭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는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그 제자들의 마음, 그 인간적인 마음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당함으로부터 자신의 스승들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결연한 의지는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분명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누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장하셨던 인자가 죽어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3년간의 함께함을 통해서, 그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제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옳은 방법이었고 옳은 수단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나는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적용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믿으며 쫓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과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내가 그것들을 빌미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봄으로, 명확하게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뽑으셨던 하나님의 백성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실현 대상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그 대상이며 또한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마음에 기쁘고 자신의 눈을 만족시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행하려 합니다. 또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그 신탁의 내용을 이루겠다라는 신념 하나 하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 변명으로 얼마나 리브와 같은 많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들 다 주의 이름을 팔아 내 스스로 면죄부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기에 앞서 우리는 그 내용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채 내 의와 내 방법을 앞세워서 그것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하실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만 바라보고 수단만 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창한 신앙 지식과 경험들과 내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보기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